2021년도 연말 특별 새벽 집회 5번째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시작과 끝이 반복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작은 단위로는 1분 또 1시간, 하루의 시간 단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해가 뜰 텐데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녁에 돼서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하루를 살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듣기 좋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말, 바로 시험 때였습니다. 시험 때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 이제 시험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0분, 혹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시간 됐네. 이제 볼펜 놓고 시험 끝.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끝이 나는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무리를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고민이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끝나는지도 모른 채 그 끝을 맞이하고요. 또 시작하는지도 모른 채 그 시작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또 1년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정말 시작하게 하시고 또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구덩이에 떨어지고 바닥에 내려가는 그 삶이 끝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바로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요셉을 풀어줍니다.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만남을 잘 가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잘 도와주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있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가 혹은 어떤 상황이 최고의 축복이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그가 복직이 되었죠.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치 그 2년이 20년 동안이나 오랜된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눈이 빠지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어 보이는 2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분. 이 길었던 2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요셉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변화의 시간, 성숙의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지난 2년간의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작용되었는가 하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욥도 그렇고요. 모세, 다윗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고독과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서 깊이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풍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깊이, 경륜, 그분에서 느끼는 이 분위기는 단지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거나 명품 가방을 든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분의 목소리 가운데 참 경륜이 묻어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도 참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있죠. 저도 음악하면 참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느 누군가의 노래를 들을 때는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노래를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호소력을 지닐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듣는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에 큰 감동도 그렇고 정말 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테크닉적인 부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경륜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깊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인내를 말해요.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울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큰 파도를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난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그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었고요. 정말 그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어려움 등에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욥은 자신의 어려움이 단련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또 자신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정말 그는 나중에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련해 가는데 이게 정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금, 순금이 만들어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버로우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기회는 바로 당신이 처한 곳에 있다. 당신이 있는 곳과 시간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겪는 어려움 가운데 아주 큰 기회와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가족을 만났을 때 그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억울함이나 원한이나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시라도 욥이 빨리 나왔다라면,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이 얘기해줘서 빨리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요셉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분노나 원한과 감정들이 툭 튀어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지난 2년 동안에 요셉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에 요셉은 이렇게 성숙해 갔다면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이제 바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2년 동안은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지냈던 2년간은 감옥 밖에서는 단지 잊혀진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성숙해가는 동안에 하나님 밖에서 요셉이 할 수 없는, 요셉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밖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고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관한 꿈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꿀 때마다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를 비롯해서 정말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번민을 했고요. 바로의 꿈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성경은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생각해보죠. 아무렇게나 좀 둘러댔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그 어느 누구에도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점성가들이나 학자들에게 감히 이 꿈에 대해서 또 이와 비슷한 것들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 때는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말이죠.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이 움직여서 역사를 창조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호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두가 힘들어하고 불황이라고 하고 팬데믹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역사시면 그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아직까지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제가 그의 해석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저는 복직되어서 지금 제가 왕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이 감옥을 나가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무엇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난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또 주변에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며 번민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추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보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2년 전에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 나와서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바로 꿈꾸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이죠. 애굽의 모든 점성술사들이 그 꿈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역사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되고 난 후에 지난 2년간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의 모습, 지난 2년간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앞에 딱 요셉이 섰는데 그 요셉의 분위기가 이전과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성숙한 사람, 믿음에 강건한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드디어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소원하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바로가 묻는 거죠. 너는 꿈을 푸는 전문가라고 내가 들었다. 어디 나의 꿈을 한번 풀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의 이 대답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푸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감옥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네, 뭐 제가 조금 합니다. 제가 이 꿈을 들으면은 제가 조금 이 꿈을 풀 줄 알고요. 제가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꿈을 좀 듣고 풀어줬는데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언어마다, 그의 태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년 동안에 요셉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불황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등.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런지요? 설상가상이라고 어려움을 연거푸 만난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분들의 삶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연거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만 골탕 먹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참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문제, 억울함, 낙담, 절망, 포기 이런 것들에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눈이 정말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우 감옥이야. 너무 어두워. 칙칙해. 그리고 그것만 포커스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가족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이상하게도 그의 언어 속에는 정말 축복의 언어, 좋은 언어만을 쓰더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에 찬 소리를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보는 과정, 우리의 어려움을 보는 이 시각을 끝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할 때 끝낼 때 바로 이것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 끝내버리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시작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빛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정말 마음 아팠던 것들, 쓴뿌리들, 잘못된 것들을 끝내려 합니다. 과감히 끝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희망찬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